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 전체를 꿰뚫을 수 있는 하나의 법칙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해보곤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러한 법칙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나름대로 그 법칙을 찾아내기 위해서 다양한 말들을 만들어 왔고 다양한 가르침을 만들어 왔지요. 예를 들어 구약 성경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인과응보라는 건 역시 어쩌면 인생을 나타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법칙으로 삼으려 했음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구약 성경은 인과응보라는 사고방식이 중심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지만 구약 성경에 포함된 책들이 모두 인과응보의 사고방식을 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전도서 같은 경우에는 헛되고 헛되다라고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악인들이 잘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인과응보를 벗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어쩌면 그렇게 우리 인류는 지금까지 인생을 통찰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법칙들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저는 가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법칙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 수 있는 것일까 하고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나타낼 수 있고 규정 지을 수 있고 또한 줄을 세워 놓을 수 있는 법칙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선한 사람들이 잘 되어지고 악한 사람들이 벌을 받는 세상을 원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세상은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시편 역시 그러한 한탄을 나타내고 있는 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발견하게 되듯 하나님 앞에 한없이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노래하는 내용들의 그러한 시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더 많은 내용을 채우고 있는 시들은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도 하고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악인들이 잘 되어지는 것 같은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노래들이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쩌면 시편을 기록한 저자들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민은 굉장히 닮아 있다. 그들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한계 많은 존재이며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그들이 고민했던 바, 그들이 낙심했던 바, 그것이 여전히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고 우리의 낙심이기도 하며 그들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기도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생을 꿰뚫을 수 있는 하나의 법칙은 존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복잡한 세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을 읽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인간성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지요. 하나의 법칙이 세상을 지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 이외에 세상을 바라보는 수많은 관점들을 담아내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일 텐데 놀랍게도 이 시편의 저자들은 세상을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 앞에서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가고 그 속에서 휩쓸리지 아니하며 자기 자신을 지켜나가고 있는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들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발견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62편을 함께 읽을 텐데요. 이 시편 62편은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진 노래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62편이라는 이 노래, 이 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어드릴 때에 함께 읽질 않았지만 이 시가 나뉠 수 있는 기준은 바로 셀라라고 하는 이 기호를 중심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62편을 보면 4절 이후에 셀라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요. 또 8절 이후에 셀라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이 총 12절, 제목을 제외하고 12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절부터 4절을 하나로 묶어내고 5절부터 8절을 하나로 묶어내고 9절부터 12절을 하나로 묶어내고 있다는 표시가 바로 이 셀라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노래는 시인이 이 노래를 통해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분명한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고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척 흥미롭게도 1절과 2절에는 분명한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지만 3절과 4절은 곧바로 지금 시인이 처한 현실이 어떠한 현실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지요.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바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요 또한 요새라는 사실은 분명한 고백이나 그 고백과는 달리 다윗이 처한 현실은 악인들이 어떻게 하면 그를 끌어내릴까? 어떻게 하면 그를 해할 수 있을까?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굉장히 불리한 환경 속에 다윗이 처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드러난다 하는 것이지요. 위대한 신앙 고백이 그의 입술에 여전히 담겨 있으나 현실이 그렇지 못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신앙도 그러한 경우들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은지요? 나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힘들고 고단하다는 것이지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가 하는 회의감이 우리 마음속을 채울 때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요, 위대한 고백으로 시작했으나 그가 처한 현실이 불이할 때 다시 한번 그 고백을 자신의 입술로 선포하게 됩니다. 5절부터 6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죠. 1절과 2절에 고백되고 있는 그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셀라를 중심으로 똑같은 내용이 한 번 더 고백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5절과 6절에 다시 한번 고백되어진 이 고백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은 3절과 4절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제가 7절과 8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1절과 2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여 산성이시라 고백했지만 악한 현실 속에 처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묘사했던 다윗이지만 5절과 6절에 동일한 고백을 한 후에 다윗의 입술에 담기는 현실에 대한 그러한 고백들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다윗의 시선이 잠깐 세상을 향해 있고 악한 사람들에게 향해 있었을 때 그의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선포하게 되는 그 마음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발견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 이후에는 다시 한번 셀라라는 하나의 쉼표가 등장하게 되지요. 이 셀라 이후에는 또다시 어떻게 다윗의 마음이 더 발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1절과 1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현실 속에 악을 바라봄으로 낙심했던 그 마음으로부터 오히려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선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발전해 나아가고 있죠. 그리고 8절에서 한 번의 셀라가 더 언급된 이후에 마지막 내용은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으로 발전해 나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그의 마음이 항상 악인들을 향해서 있었기에 낙심하거나 또한 상처받는 것으로 그쳐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간절한 소망으로 이제는 그 마음이 또 그 입술의 고백이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발견하게 만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에 우리 인생을
꿰뚫어낼 수 있는 하나의 법칙이 세상에 존재할까 하는 질문을 드렸고요. 회의적인 답을 드렸죠. 그러나 시편의 저자들은 때로 자신들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을 행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발견할 때에, 그렇게 여지없이 자신의 마음이 무너진다 생각할 때에 단지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되뇌이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라는 이 고백으로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노력하고, 또한 그 자신의 마음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하며, 오히려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신앙의 성장의 길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발견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법칙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좌절하고 있을 존재들이 아니다. 단지 상처받고 단지 넘어지고 그렇게 쓰러져 있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그 용기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며 구원하며,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굳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삶, 항상 기도하는 삶, 항상 내 마음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혼란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 역시 혼란해지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과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소망 가운데 힘있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